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져서 자꾸 타협하고 싶고 그 속에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희망을 두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됨을 특권으로 알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하여진다고 하여도 혹은 가난하여진다고 하여도 주님을 잊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그 순간들이 결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하루하루 쌓여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며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중보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신앙함의 즐거움, 주님을 따르는 길의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명분을 위해 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흠이 없이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항상 한결같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결연하게 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굽힘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며 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점차 우리들의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실버 선교회 어르신들의 일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어 몸이 더욱 불편한 분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지닌 채 우울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마음껏 편하게 갈 수 없는 분들, 특히 요양병원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날 수 없어 정말 안타깝게 외로움을 견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거처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난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만나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군대에 입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복무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여 마음이 아련합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단단하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일 피로회복 헌혈 기부에 많은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사랑의 온기가 뜨거워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피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헌혈과 기부로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 옛날 일어났던 일들이 살아서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 에우훗이 이제 죽은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구절로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한 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다른 사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또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오늘 이 1절 4장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또입니다.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다시 그리고 또라는 그런 의미고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분명하게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 안에도 이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더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 다른 신의 유혹을 받고 그 신에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 이방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은 특별한 신상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말씀은 그 계명은 사실은 쉽지 않고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특별한 지금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지금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풍요를 빌어주는 그런 형상이 있고 그럴듯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신화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료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다산을 부추긴다든지 또는 이게 농경의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또 마치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인간을 흥겹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 그런 종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들은 사실 상당히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하는 그런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또는 그런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들은 또 다른 신을 또 여전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셨다. 이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제 그냥
그들을 이제 돌보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앞서 나오기도 하는 이름이어서, 그리고 하솔이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세습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 왕을 가리키듯이 야빈이라는 말도 어떤 그런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지혜로운 자라는 뜻으로 아마 통치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1장 1절 이후에 보면 이 또 다른 야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를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야반, 리더인 야반이 그만큼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여기 메론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메론 물가는 그 맨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있고 쭉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또 작은 그런 하나의 호수 같은 것이 있는데, 메론 물가로 당시에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메론 물가로 그렇게 알려진 조그마한 또 다른 호수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마 이미 여러 번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이제 전투가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1절을 보면 10절부터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러니까 하솔 지역이 그 모든 지역의 하나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솔을 점령했고 하솔을 모두 불태웠고 그리고 왕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솔에 있는 지역을 완전히 진멸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다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진멸시켰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 민족을 다시 살려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기시는, 파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왕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시스라와의 싸움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야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제 그들을 파셨다. 이스라엘을 파셨고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무기죠. 신무기, 그 당시로서는 철병거라고 하면 신무기에 해당할 텐데요.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고, 그런 그 무기 덕분에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 그 야빈의 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그 밑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되었다,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은 사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하고 또 다른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4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을 80년 동안을 참아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2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시간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쉽지만요, 우리가 잘못해서 곁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실 때, 그때 견뎌야 하는 시간, 여기 보면 20년입니다. 부르짖는 시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방치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돌아오죠. 이미 돌아왔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그들이 충분히 뉘우칠 때까지 또다시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20년 지금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또는 그냥 부르짖는다고 금방 오셔서 그렇게, 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으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때로는 그럴 때도 있으신데, 지금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20년 동안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였던 앞서 행하였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20년 동안 그들은 지불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물론 이렇게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셨다. 구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자신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디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드보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뒤에도 나오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5장에 가면 5장 15절 이후에 가면 이사갈이라는 이름과 연결되고 있어서 이사갈 지파가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에브라임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라마와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곳이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성경 특히 이 지역 이 당시에로서는 여리고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사해가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죠.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베델, 라마 그리고 종려나무 이 지역을 드보라가 지금 통치하고 또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우선 여기까지 지명이 나오는데 6절에 또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요.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라고 했는데요. 게데스는 밑에 사해가 있고 쭉 올라가시면 긴네렛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름이고 갈릴리 바다죠. 조금 더 올라가면 메론 물가가 있죠. 여호수아 11장에서의 전투는 메론 물가에서 있었습니다. 자, 메론 물가 옆에 보시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게데스에 있었던 사람 바락을 지금 불러다가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긴네렛 바다 바로 옆에 보면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는데 갈멜산이 있죠. 그 지중해 쪽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푸른색 선이 있는데 강입니다. 그 강이 기손강입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은 다볼산 쪽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갈멜산을 돌아서 갈멜산 지역에서도 흘러나온 물과 연결해서 또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 강으로 이제 이 야빈의 군대들을 모으겠다. 시스라의 군대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에게 넘겨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그런데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고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바락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이 드보라가 네가 그러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영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전투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는데 드보라가 6절에 보면 그 바락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락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또 드보라에게도 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물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아니면 난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아마 못 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드보라를 신뢰하고 있는, 또는 드보라도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세상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바락은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얻지는 못하고 영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바락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